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막대기를 구해서 세 개의 막대기를 구해서 하나의 막대기가 버티는 하중이 어느 정도인지, 두 개를 합치면 어느 정도인지, 세 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나무 막대기를 얼만큼 버티는가 해봤더니 275kg을 버텼다고 합니다. 동일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두 개를 묶어서 했더니 원래는 두 개를 묶으면 275 더하기 275 하면 얼마인가요? 네, 저기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550이라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5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묶어서 해보니까 865kg을 버티는 하중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만 붙여도 놀랍죠. 이번에는 세 개를 묶었습니다. 각자가 아니라 세 개를 묶었더니 원래 하면 825kg이 더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3840kg을 버티는 하중 이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합쳐졌을 때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한 힘이 나오는가 이 구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때 전 국민에게 호소하며 외쳤던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면 실험에서 밝혔듯이 사실 1 더하기 1은 수학 공식상으로는 2입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어떤 경우는 0.5가 되기도 하고 1도 되기도 하고 더 2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2가 아니라 2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요. 그때 반대편 조에서 일본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정말 50몇 년 만에 한국이 우승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찬스를 얻었는데요. 그때 한국 축구 현재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미래를 대표하는 이강인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다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피파 랭킹도 떨어지고 힘도 평소 만나면 늘 이겨왔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2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한 팀이 되지 못하면 원팀이 되지 못하면 우리보다 약한 팀에게도 질 수 있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 실질적인 예로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앞장을 보면 13장에 가면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요한복음에는 성찬 예식을 하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정도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성찬식 예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수족식, 세족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족식의 13장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 성찬식을 거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 17장은 세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성찬 예식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는데요. 마지막 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가장 큰 소원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기도, 식상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선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한동안 교회 표어가 싸우지 말자예요. 교회 표어가 싸우지 말자였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성장해도요, 싸우고 있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싸우지 말자, 우리. 괜히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서로 싸우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싸울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훨씬 유익하다. 싸울 바에는.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가하고, 거부하고, 그 숫자를 맞춰갖고 절반 넘어가면 하고, 세상은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은요, 만장일치가 저는 맞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 너희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게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왜 요즘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분이 안수 집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에서. 허구한 날 모여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요즘 말로 현타가 왔대요. 교회에서 이게 이거 진짜 이게 싫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발걸음을 딱 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 있으면요. 결국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막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상황에서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근데 이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방주는 지금 막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막 물이 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저 방주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타려고 보니까 방주도 막 깨져갖고 그냥 물이 막 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주에 누가 올라타려고 하겠습니까? 안 탑니다. 물이 막 들어가고 저 방주도 이제 좀 있으면 침몰할 텐데 침몰하는 배에 누가 올라타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려면요. 일단 방주가 안전해 보여야 돼요. 예. 방주가 이것저것 깨져서 막 물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가 메릴랜드 지역에서 참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예,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부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현장에서 이제 목격하면서 교회가 참 부흥할 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해서 이제 분열이 되고 싸우고 갈라지고 뭐 이런 조짐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깨어져서 나가서 뭐 개척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제가 지나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교회가 6주마다 이제 세 가족 한 기씩 이제 배출을 합니다. 6주 동안 교육을 하고 세 가족을 배출을 하고 한 기에 보통 50명, 60명이 모였어요. 교회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막 다투고 뭐 이런 가운데는 새신자들이 안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한 50명, 60명 왔던 사람들이 10명 미만으로 6주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알아요. 지금 저 교회가 하나 된 교회인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된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 된 교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하나 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가족 식구들끼리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마음 맞추는 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 피를 나눈 가족도 하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힘든데요. 이 교회라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요. 사람끼리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전염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처음 중국에서 시작됐고요. 어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으로부터 아마 이것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환자, 한국의 환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증상은 똑같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인종은 다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요. 그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는요. 인종도 나라도 종교도 정치적인 성향도 상관없습니다. 다 뛰어넘어. 그리고 다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가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또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할 때가 되면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각기 여기저기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 그 사람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 정부에 아첨하면서 그 밑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고 거기서 자기가 띄어먹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폭력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12명, 많지도 않습니다. 12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마태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친일파와 독립군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녹아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게 정답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몸부림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요한복음 안에는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를 가리켜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다.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하지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저 사람도 남편하고 똑같아. 아내하고 똑같아. 이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착한데 아내는 못됐다. 이거보다는요. 남편도 못됐고 아내도 못됐다. 이게 나름대로 부부에게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좋은데 아내는 나쁘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못됐으면 못됐고 둘 다 착하면 착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내 뜻도 남편의 뜻과 같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아내와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얼른 자기 뜻을 접고 그러면 아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저런 경우가 다 있나. 제가 보기에는 그 아내분이 틀리셨어요. 틀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남편분이 아내 편을 드시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아내 말이 맞습니다. 저는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당황하고 좀 이상했는데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모습이다. 그래, 부부는 함께 가야지. 그 남편분이 아내 말이 틀린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내 편을 들고 아내 뜻을 쫓아가는 반대인 경우도 남편의 뜻을 쫓아가는 아내의 이런 모습들.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끼리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그 방법, 예수님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추셨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 나의 뜻을 예수님 뜻에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은 자동으로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 바이러스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 똑같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소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 분열된 교회, 싸우는 교회, 누가 그런 방주에 올라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이 구원의 방주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마음을 맞추고 막 이거보다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그걸 애쓸 때 주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면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바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